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오신 여러분들, 오늘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기쁨을 선택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죠. 우리는 인생이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삶이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처럼 모여도 삶이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직장, 같은 가정 안에서도 삶의 모습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으로 보이고, 어떤 삶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 보이는 삶도 있습니다. 어떤 삶은 부러워 보이고, 어떤 삶은 불쌍해 보이는 그런 삶도 있죠.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공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면서 항상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어느 것들을 이루었으면 다른 사람의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을 보고 넘어가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상황이나 환경과 또 그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요소들을 생각해 볼 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기뻐할 수 있을까? 그는 삶의 자세가 있었는데, 먼저는 그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는 삶이었다. 감사를 선택하는 성도의 삶은 기쁩니다. 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선택하는 성도의 삶은 기쁘다. 감사는 감사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올바른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는 것이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장면에서 나는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생략한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섭섭해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참 제 나름대로 재밌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3절 4절에서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도와줬는데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감사는 좋은 것이 또 오도록 하는 게 감사예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좋은 것이 또 오도록 하는 것이다. 서로 감사하는 그런 관계는요,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지속됩니다. 어저께 우리 김충일 장로님 이제 돌아가시고 2년 됐죠. 권사님이 이제 혼자 계신데 남편 돌아가시고 1년 있다가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고, 또 1년 있다가 재발이 돼서 또 수술을 받으셨어요.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어저께 이제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얼굴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마치 바울을 보는 것처럼. 상황은 권사님이 이제 조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남편 죽고 한 몇 달간은 너무 힘들어서 창문 다 닫고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남편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섬겼는데 갑자기 췌장암 선고 받으시고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그것도 힘든데 자기는 유방암 걸려갖고 수술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낫게 해주시겠지 희망 갖고 소망 갖고 로마서를 거의 900번을 읽으셨대요. 지금 하루에 3번씩.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목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권사님 이 고난의 시기에 또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카톡을 다시 쓰셨는데, 저는 지금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받는 시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그렇게 써서 보내셨대요. 자기가 이렇게 아프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든지, 자기는 이게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시간이다. 뭘 선택하신 거예요? 감사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감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게 된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빌립보서에 감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감사라는 표현은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맨 앞에 2절인가 3절에 1장 2절인가 3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고 기쁨에 대한 단어가, 그 관련된 단어가 15번에서 17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왜 바울이 감옥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또 자기가 주로 모시고 목숨 바쳐서 섬기던 그 하나님도 감옥에서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보면요, 우리는 없는 것들을 바라볼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없는 것들이 많은데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하려면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부족해도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 환경에서도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가 되고, 그 감사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기 전에 물론 2장 2절 3절부터 감사를 이야기했지만, 감사하다라는 그 표현한 후에 기쁨이란 단어가 따라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뻐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는 기쁨을 담는 그릇이에요.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무엇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느냐?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하나님께 시야를 옮기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시야를 하나님께 둘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야를 나에게 두고 시선을 내가 없는 것들에 두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이 더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기를 쓰고 감사해야 돼요. 기를 쓰고. 힘들고 어렵고 감정적으로는 막 섭섭하고 서운해도 기를 쓰면서 감사할 때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한다. 시편 138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감사한다.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게 뭘까요? 기를 쓰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야 된다. 어저께 권사님 뭐 같이 밥 사가서 밥만 먹고 오려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저는 기운이 없어서 밥을 떠드려야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막 기운이 있으시고 앉으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간증을 해주셔서 같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권사님의 시야가 하나님께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감사하다. 그리고 얼굴은 기쁨의 표정이 돼서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어요. 몸은 그렇죠. 남편은 이제 돌아가셨죠. 집값 모기지는 계속 내야 되죠. 하고 있던 비즈니스는 손해보고 파셨죠. 그래가지고 좀 하고 있던 비즈니스가 이제 손해를 많이 보고 파셨는데 그 파신 기간이 지금 새생명 비전교회 건축 위해서 특별헌금 하고 있거든요. 300만 불인가 이렇게 모금하는 헌금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딱 그 전에 이게 하필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 교회 아니라고 이게 하필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팔려가지고 마음이 하나님 제가 뭐 유방암 완치 판결을 받아가지고 감사함으로 비즈니스 팔려서 하나님께 성전 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비즈니스가 그 일반 자기가 내놨던 가격보다 더 돈을 받아서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수술은 수술대로 받고 재발돼 갖고 여러분 암이 재발되면 그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재발돼서 하고 비즈니스는 그것보다 더 어렵게 해서 팔고 근데 저 감사 헌금 해야 돼요?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버틴겼대요. 그런데 1월 10일 날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목사님 설교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일까? 사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권사님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속에. 근데 그 권사님보다 표정이 더 좋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혹시 우리는 없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건 아닐까요? 있는 것도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내 노력이고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 감사의 타이밍을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되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8편 2절과 3절 어저께 우리 전체 기도할 때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묵상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38편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했다. 지금 예배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지금 예배 가기 싫어서 땡가땡가 하다가 양심에 찔림 받아서 교회 쪽 향해서 아이고 주님 오늘은 못 가겠네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배에 가고 싶고 예배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성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순간인데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우리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린 짜증이 나잖아요. 그게 뭐 예배를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시편 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시선이 누구에게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놀라워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사.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니까 힘들고 내 힘으로 살려니까 부담스럽죠. 시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고정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때 진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힘을 주어서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면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것을 주려고 부모는 노력하죠.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관계는 참으로 힘든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때만 감사하면 그것은 아주 유치한 신앙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넘게 보내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갔다면 7일이 걸릴 그 여정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돌아서 40년이 넘게 걸리는 기나긴 여정이 됐다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떨어지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싫다고 원망하고, 돌아가면 돌아간다고, 덥다면 덥다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7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은혜가 약속이 돼 있고 은혜가 보장이 돼 있고 그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원망하는 사람은 그 약속이 주어져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내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들으신다라는 거죠. 환경과 상황을 원망했는데 환경과 상황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은 어떤 말을 우리로부터 들으실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밥 주는데 자꾸 불평하고 이거 싫다고 왜 이거 주냐고 자꾸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들으시면 여러분 막 기쁘고 좋으세요? 막 사랑스러우세요? 네? 맞아야 돼? 네. 하나님을 향해서 혹시 우리는 왜 이런 환경입니까? 왜 이런 상황입니까? 왜 이 사람입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있진 않느냐? 아니면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느냐? 그래야 기쁨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시선이 없는 것에 아니라 있는 것에,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야가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떠나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감옥에서 찬미했는데 옥고가 열리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도 열리고 오히려 간수들도 예수님 믿고 침례받아가지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됐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근데 로마 감옥에서는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해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감사를 선택하니까 빌립보서 전체에 기쁨이라는 주제가 그냥 흐르는 거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느냐? 2018년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겸손을 선택하는 성도의 삶이 기뻐요. 감사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네가 안 해줘도 나는 저걸 살 수 있거든. 굳이 네가 나를 안 도와줘도 난 이걸 할 수 있거든. 굳이 네가 나를 이거 안 해줘도 난 불편한 게 없거든. 그런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결혼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집만 사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프로모션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될 것 같았죠. 또 월급이 늘어나면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내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거든. 나중에는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도 모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침례받고 기뻐하고 기쁨의 그 분위기가 교회에 가득 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막 다툰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는 지금 보이지 않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뉘어지고 싸우고 다툼하는, 여러분 다툼할 때 기뻐요? 기분이 안 좋아요? 다투고 싸우는데 기쁘면 그건 변태죠, 그죠? 변태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다투고 싸우는데 막 너무 기뻐요? 아니죠. 다투고 싸우면 기분이 안 좋아요. 기쁠 수가 없어요. 기뻤다가도 다투고 싸우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다투고 싸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좋게 여겨라. 겸손은 사랑의 다른 얼굴인 것 같아요. 겸손하면 져요. 지는 게 겸손한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요즘 누가 이기나 모르겠네. 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는 전혀 안 싸운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요? 인교 형제, 아름자매 요즘 누가 이겨? 누가 져? 싸우면? 인교 형제가? 이야. 져준다고 고백하는 것도 겸손한 겁니다. 네, 교만하면 저런 얘기 안 하지. 그렇죠? 조, 세라. 요즘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세라 자매가 이겨요? 네. 남자들이 다 지네. 그죠? 더 사랑하면 집니다. 보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왜? 그 사랑의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져서 돌아가 주신 줄 아세요?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겸손해야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기쁨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뭐를 얻어요? 쉼을 얻는다. 바울이 겸손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져요.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겸손을 강조하느냐?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그 바로 제가 파워포인트 상으로는 위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겸손은 우리로 순종하게 하고 그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실 때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러므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거는 제가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계명을 듣고 그 계명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 계명은 요즘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 네. 우리 지미 아저씨, 또 요랜다 아줌마가 약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하실 때는 자기 이름을 미니마우스라 그러고, 정신이 온전하면 요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아주머니에게, 그 지미 아저씨에게 요즘 그냥 저는 이웃이 되려고 해요. 좋은 이웃.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한테 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 차에, 우리 교회 차 있잖아요, 소나타, 거기에 물병 1리터인가 요만한 거, 그거를 코스코에서 사서 갖고 있다가 지나갈 때마다 한 2, 3일에 하나씩 이렇게 2개씩 줘요. 2개 주면 지미 아저씨가 요랜다 아줌마한테 가서 나눠주게, 이 아저씨가 주면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 하면, 저분들은 잘 못 씻으시니까 물티슈 있잖아요, 애들에게 닦는 물티슈, 그걸 사서 좀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이분들 생각하니까 자꾸 필요한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해서 섬기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거 아세요?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잘 살고,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도우면 우리 마음이 기뻐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또 막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감사하대요. 난 집이 있어서 감사해. 난 뭐가 있어서 감사해. 나를 기쁘게 만드는 대상으로 그 사람을 삼고 뭐 몇 개 던져주고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거는 교만한 데서 오는 잘못된 섬김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필링을 주신 적이 없어요. 발을 닦아주시고 오히려 더 낮아져서 섬기시는 거죠. 그래서 맨날 아저씨한테 코리안 바베큐 먹으러 갈까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즘 바꿨어요. 코리안 바베큐 말고 아저씨가 먹길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봐요. 그래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바람 맞았어요. 아저씨가 안 계셔가지고 몇 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안 오셨어. 그래서 될 때까지 또 다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요즘 그게 기뻐요. 그냥 그 일을 하면 기뻐요. 이웃이 되라. 사마리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이었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을 거고, 벨리 생명의 교회로 모아주시고 묶어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번에 그 시설 아이들이 오잖아요. 고아 아이라고 하지 마세요. 상처받는데요. 시설 아이들이 이제 올 거예요. 그럼 그 시설 아이들을 볼 때, 아이고 불쌍해 라는 눈으로 보지 말고, 야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을 테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소망의 눈빛과 기대의 눈빛을 그 아이들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존중해주고, 우리 애도 부모 그래도 나 만나서 그런데 쟤들은 얼마나 불쌍해,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눈빛으로, 내가 그 소망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 나도 동참하고 있어, 나는 너를 서포트하고 있어, 나는 너를 응원하고 있어, 그런 메시지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겸손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무시하는 것 같으면요, 기쁨이 확 사라져요. 겸손한 사람은 남들이 그런 자기를 몰라줘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교회 이제 여러분 팀으로 제가 나눴잖아요. 새생명 비전교회도 몰랐었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목장 조직으로 안 하고 그 구역 조직으로 나눈대요. 뭐 동네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팀으로 나눴다고 얘기를 했더니, 팀으로 나눈 이유가요, 여러분들을 뭐 부려먹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팀에 있어야 관련된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겸손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을 경험해야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가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없고 힘든 것들이 없으면요, 교회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해 준 거 제가 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지원해 준 거 따라서 1지망 2지망 하고 했는데 진짜 한 두세 가정 빼놓고는 다 지원을 해줬어요. 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팀장이 있는 곳도 있고 팀장이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나중에 예배 후에 여러분 불러주시면 그 팀대로 한번 모여서 식사를 해보세요. 그러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이 조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겸손하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도와주고 이 사람은 나를 또 어떻게 성장하게 해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그냥 이름은 집어넣는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와서 나는 이 팀 아니고 다른 거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새가족이라고 하긴 좀 그래서 성경 통독팀이라 그랬어요. 성경 통독하는 그거 할 때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성경 통독팀. 그래서 그렇게 저도 아마 팀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라 사모님하고 시온조쌤한테도 애가 이제 막 나왔지만 뭐 우리가 사례를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사례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팀장을 해라. 그래서 교육부 3세 이상 팀은 하실 거예요. 하시고 교육부 2팀, 그 밑에 애들 3세 이하는 팀장을 만들어야 되고, 예배팀은 오주영 형제 또 지연자매가 팀장을 한다고 그렇게 저랑 교제하면서 얘기를 해서 하고, 예배팀 지원한 사람은 주의자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격통동팀에서 예배팀을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해줘서 안내도 하고 이런 것도 좀 하게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팀은 교회에 뭐 있으면 다 땜빵하고 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새가족이 우리는 밥 당번 제일 많이 하고 섬기는 거 제일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원 사역팀은 성철 형제 미나자매가 팀장을 하기로 성철 형제랑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성철 형제가 한다고 그렇게 흔쾌히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팀에 또 있고, 선교팀에는 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선교팀 우리 승현 형제, 뭐 요한 형제, 조쿠 세라 이렇게 해서 또 최병석 집사님, 현주자매님 메이비 같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거를 나중에 카톡으로 찍어서 여러분 보내드릴 테니까 점심 때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시고 식사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건 아닌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재밌네요. 제가 사실은요 이런 거 할 때요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얘기하고 이 팀 들어가고 저 팀 들어가라고 다 짜서 막 그렇게 해요. 그게 원래 제 방식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지원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짜고, 에라 모르겠다. 팀장도 이거 보세요. 팀장 없는 팀 전화해서 제가 전화했을 거라니까, 팀장 하라고. 전화를 안 했어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는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됨의 기쁨이 있고 섬김의 기쁨이 있도록 만드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행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고난의 때고 상황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 다녔으면 아무 일도 안 하셨어도 돼요. 지금 저 아는 목사님은 한 600명 700명 되는 교회인데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은 밥당범도 안 시킨대요. 그 교회가 어디냐 지금 생각하실 텐데 세노제니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세노제예요. 거기 못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우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예배 마치고 안내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새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그 사랑을 강조하실 때 필요한 것이 뭐냐? 겸손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품으래요. 그래야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겨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셨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교회 장로님 뽑으면요, 그 장로님이요 교회를 떠났대요. 고생하기 싫어서. 너무 그때는요 목사님 사례비를 쌀로 주고요, 성미라 그래서 쌀 갖고 주고, 목사님한테 월급을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했던 그때가 그때 장로님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장로 피택됐다 그러면 교회를 옮기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드시는 분은 아유 죽었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도 지금 다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건강한 교회다. 이거 팀장하면 죽었다. 맞아요. 팀장하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성철 형제 너무 그런 표정 하지 마. 내가 미안하잖아. 성철 형제한테 얘기하는데 성철 형제가 죽었다 하는데 예 뭐 그렇게 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미나자매는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성철 형제보다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아. 팀장 한다니까 되게 좋아하고, 성철 형제는 좀 얼굴이 어두운데 미나자매는 되게 밝은 것 같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랑 때문에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기쁨을 배우리라. 팀장하면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팀장하면 더 기뻐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제가 옆에 앉으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말 하겠습니다. 기쁨을 선택하자.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려면 기쁨을 담는 그릇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감사. 누구를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심지어 내가 팀장이 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그죠?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는 건강할 때 나오던, 지금은 뭐 큰 교회에서는 서로 장로님 하려고 그러잖아요. 리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주는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이름이 주는 유익이 보여지는 유익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다음 주 설교 본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기쁜데 주 안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지 않은데 주 안에 있어요. 그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것도 주 안에 있으면 기뻐야 돼요. 주 안에 없으면 마음이 답답해야 돼요. 주님하고 멀어지면 마음이 지금 허전하고 비고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 없는데 막 기뻐, 막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좋아 막. 그런데 주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 막 성경을 읽어야 된다, 뭐 뭘 섬겨야 된다 그러면 막 쥐가 내려.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해보세요. 저도 진짜 묵상할 거예요. 여러분 저 요즘요 90일 성경 통독하려고 책을 하나 사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90일 성경 통독,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춤. 그런데요 새벽에 나와서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그러는데 5장 정도밖에 못 읽어요. 새벽에 나와서. 성경 통독 그거 보니까 하루에 1시간 읽어야 90일 만에 성경을 통독한다 그러는데 하루에 1시간씩 읽을 수 있을까요? 아름자매? 읽을 수 있죠? 그죠? 희범 형제 하루에 1시간 읽을 수 있어 자기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형제들한테는 저걸 주려고 그래요. 그 MP3 성경 읽는 MP3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갈 때 올 때 듣도록. 저는 그것도 치고 싶어요. 그 성경 읽는. 그렇다고 집에 있는 분이 자꾸 듣고 읽었다 그러지 마세요. 집에 있는 분들은 들으면서 읽고, 희범 형제처럼 출퇴근하고 또 오면은 애 밥 먹이고 씻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90일 성경 통독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는 말씀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기쁨을 선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 선택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막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요? 아니면 어떻게 받으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요. 막 야 너는 막 그렇게 하다가 제가 딱 전화하면 여보세요? 아 네 목사님 네 막 그렇게 받잖아요. 왜 그때는 기분이 확 바뀌죠? 그렇게 스위치를 바꿔서 그래요. 기분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아유 더럽고 치사해도 바꾸자 기쁨으로. 여러분 어때요? 교회 올 때 교회에 운전하는 거리가 멀 때 가장 안 좋은 점은 싸움하면 끝이 없다. 부부끼리 싸움하면 출발하기 시작해서부터 싸우면 옛날에는 10분이면 다 끝났는데 요즘 한 30분 40분 싸워야 되니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오면 또 안 그런 척 이렇게 얼굴로 괜찮은 척 이렇게 나오고 그때는 또 그 기분을 유지하고 끝나고 집에 갈 때 또 다시 이어져서 그 기분으로 다시 바꿔갖고 싸우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네? 너무 안 좋으면 좀 떨어져 앉죠, 그죠? 근데 뭐 웬만하면 또 같이 붙어 앉고. 근데요, 그 기분을 우리가 훈련하면 바꿀 수 있어요. 시야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시야를. 하나님께 시야를 두는 거. 그래서 정말 다음 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조건 있어요. 복음. 우리 복음 때문에 무조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복음 때문에 기뻐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선택하고 겸손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